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결혼하는 것,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일이 아니고 또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그 자리 잡은 그러한 문화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문제가 통곡할 만큼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가 있는데, 오늘 이 에스라 10장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결혼을 회개했다.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 한 것이잖아요.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크게 백성이 통곡했다. 즉 에스라가 보는 죄에 대한 관점, 그것을 공유했다. 맞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겼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 솔로몬이 무너진 일,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이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지 라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통곡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 잘못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인식은 바람직하지만 심한 통곡, 즉 하나님 관점으로 죄의 심각성을,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가 죄로서 우리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심한 통곡으로 나타나는데, 운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죄의 회개는 어떻게 오느냐?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알아요. 에스라, 당신이 죄를 지적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명령을 떨며 준행한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았더니 바벨론에 패해서 포로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야죠.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회개가 얼마나 어려웠냐.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내보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듣자니 어떻게 자식을 내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려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파하고, 그 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인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그들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준과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하고 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접적으로 해결함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것을 다 파하고 내보내놓기로 한 거예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에게로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서로 사로 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결혼해서 헤어지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 그래서 이제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정을 밟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할 일이 아니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셀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히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런데 그 중에 반대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서 각각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 구분이 안 돼 있고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 섞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히브리 사람은 그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겠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즐거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이방인과 우리 민족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내가 이방인과 결혼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숨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하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드렸으니 또 임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에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하요 바스울의 자손 중에서는 엘리헤네와 마하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또 레히 사람 중에는 그렇고요. 2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중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중에도 또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 중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18절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레위인이 나오고요. 노래하는 자들 중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제사장에까지도 그게 침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잘못한 일이지 라고 하는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백성들도 이제 통곡하게 되고 그래 통곡하여서 우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지. 그러면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려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내보내야지.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만 울었겠어요? 자녀를 낳은 자들도 있는데 그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울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죄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숙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셔서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영적인 그 깨어 일어남, 그리고 죄를 잘라버리고자 하는 결단과 그 아픔을 그 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보았던 죄의 관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인데 에스라를 비롯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관점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백성들이 그 관점으로 죄를 보고 통곡하게 되고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내보내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거룩함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